아침 우리 식사를 끝내고 또 같이 아침밥 먹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또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또 여기저기 일거리 찾아서 또 청소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인생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 전에서 사는 게 사실은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삶 살아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행복이 없다면 이건 그야말로 정말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급함만 느끼게 될 텐데,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참 이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 잘 지켜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네, 너무 빨라요, 그죠? 네, 첫 번째 시간 어젯밤 지나고 6번,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한 3번 하거든요. 저희 지역도 연합부흥회 이제 다음 주인데 3번 합니다. 저녁만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6번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어디죠? 근데 물론 미국이죠. 그렇죠. 켄터키에 있는 이 창조박물관인가 뭐 그런 데죠. 노아의 그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갑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관광을 가는데, 여러분도 켄터키 지나가실 때가 되면 한번 들려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라도 브랜슨의 그 뮤지컬을 구경하셨나요? 노아 못 하셨어요? 브랜슨엔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네, 저희는 2년에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이 단체로 갑니다. 왜 2년에 한 번씩 가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공연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저희 교회가 또 가는데, 내년은 Jesus, 예수님이란 뮤지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희는 다 봤어요. 저는. 근데 2년마다 이제 성경의 주제가 바뀌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뮤지컬은 노아예요. 노아는 그때 받은 그 어떠한 감동과 충격은 10년이 가도 남아 있어요. 그때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이 회사가 이 기독교의 그 믿음을 전파하는 회사예요. 이게 펜실바니아에 하나 있고 브랜슨, 미조리에 하나 있어요. 기독교 뮤지컬만 공연하는 그런 회사인데 2년마다 이제 바뀌죠. 노아라고 하는 이 공연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뮤지컬 홀이에요. 그런데 한 1시간 반, 2시간 공연을 하죠. 이제 뮤지컬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처음 이제 한 파트가 끝나면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 참석한 사람들이 그 3,000명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커튼이 쫙 쳐지는데, 펼쳐질 때 앞쪽에서부터 이 커튼이 펼쳐지면서 계속 펼쳐지는데, 그 모든 그 관객석까지가 다 노아의 방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그 무대를 만들어 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감동받고. 네. 그때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이 뮤지컬은 우리가 매번 와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2년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2년마다 한 번씩 1박 2일로, 저희도 1박 2일로 가거든요. 1박 2일로 가서 구경하고 또 오시면 돼요. 미조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고. 네, 그냥 교회에서 단체로 15인승 빌려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뭐.
네, 재밌어요. 오다 가다 또 밥도 사 먹고. 예, 여러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이 노아의 방주 우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인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히 그 노아의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표현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디깅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본문만 읽고 거기서 뭔가를 생각하시지 말고 디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디깅을 하고, 디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묵상이잖아요. 그리고 묵상은 뭐냐 하면 툴을 가지고 디깅을 하는 건데, 그 툴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이 두 가지의 툴을 가지고 계속 디깅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노아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까?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주셔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한번 눌러주시고, 첫 번째, 노아는 제사를 사랑했다. 노아는 제사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란 죄를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지 누가 죄인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결국은 노아는 거룩함을 지녔다 하는 말인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노아는 죄가 과연 없었는가? 노아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배 목사님한테 배우셨어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도 용서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과연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번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잖아요. 스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불교는 그만두시고 떠나오시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간증할 시간이 있어서 이 스님이었던 분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스님이,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 하면, 자기가 스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섬기고 했는데 기독교를 볼 때마다 부러운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인들의 얼굴엔 웃음이 없어요. 없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불교 조계종의 보살이셨어요. 정말 열심히 불교를 믿으셨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는 불공을 드리러 새벽마다 절에 가셨어요.
가셔서 뭘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비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가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내가 부처님께 정말 100일 불공이 아니라 수백일 불공 드리고 너 대학 보내고 너 잘 되기를 바랬는데 대학 가자마자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6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하고 저녁마다 논쟁을 한 거예요. 일종의 싸운 거죠. 저희 어머니 너무 철저한 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정말 지겹게 싸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아빠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교회를 하나 정해서 진짜 그 주부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이 속회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회 모임을 처음 나간 날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이상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둑이 들었다는 거죠. 낮에 교회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어가지고 싹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설득시켜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했는데 어떻게 처음 속회 간 날, 아니 그냥 시장 간 날 도둑 맞으면 좋잖아. 왜 속회 간 날 도둑을 맞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 제가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있을 때 도둑이 안 들어와서 다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주에 저희 어머니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네, 도둑 맞고 감사 헌금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 종교성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교회 등록하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초신자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숫자를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출발을 하는데 따라잡으려면 저는 그분들 한 번 예배 드릴 때 3번, 4번 예배 드려야 된다고. 네, 그러시면서 새벽 기도, 네,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가시면 2시간 기도하시고 집에 오세요. 2시간 기도하시고 집에 오시면 저희 아버지 이제 출근하실 때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9시에 교회 가세요. 그리고 또 2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의 그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분이 없구나. 이게 진짜 아쉬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수 있게, 사회생활 잘할 수 있게,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좋은 일꾼 될 수 있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간증할 기회가 돼가지고 간증을 할 때 저도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 간증을 듣다가 저도 우리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결국 회심을 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뭐 참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지금까지 평생을 불교를 믿어 오셨는데 어머니 기쁨을 경험하셨냐고.
어머니 그렇게 불공 들이시면서 기뻐졌냐고. 어머니가 저를 보면 제가 요즘 얼마나 기쁘게 사냐고. 이 불교라는 것이 진리라면 그거는 내가 농사를 짓고 쌀을 만들고 그걸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거 만드는 게 불교고, 기독교는 다 만들어 놓은 떡을 주님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떡 먹고 우리는 너무 행복한데 불교는 그 떡 만들다가 다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 번도 먹질 못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라고.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고백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기쁨이 없었거든. 그렇게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얼굴에 항상 근심이 있었죠. 그게 불교의 교리예요. 이 스님이 오신 이유도 그거였어요. 자기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못 본다고. 그리고 자기도 기쁨이 없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냥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여기에는 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단지라고 아십니까? 단지. 촛불에 손 태우는 거죠. 자기 죄 해결하려고. 자기가 지은 죄 이거 업보 이거 해결하려고 이거 자기 손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손이 없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손 태웠다고 자기 죄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루터가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면서 회개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You are forgiven, 너 용서함 받았다 주님이 선포해 주실 때 그때 기쁨과 감격이 오는 거지. 사람 누가 과연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자기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는가?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됐을까? 예수님도 오시기 전인데 방법이 뭘까요? 제사죠.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노아는 제사를 사랑했다잖아요. 제사예요. 제사의 출발이 죄의 용서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의 양식을 주신 거죠. 결국은 제사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만 가지고 죄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지. 이 제사만 가지고도 그러나 진실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세요. 그게 노아니까. 그러니까 제사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계속 드려야죠. 계속 드리면서 계속 자기의 죄를 이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지 않고는 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집에서 TV 켜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말도 잘 못 알아듣지만 또 다른 그 랭귀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데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거는 조금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노아는 예배를 무척 사랑했어요. 제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 더 눌러주세요. 다시 이거. 하나 더.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목욕과 발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Why를 질문을 가지고 디깅을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번 눌러주세요. 목욕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다. 예, 목욕은 용서예요. 그러면 발은 뭔가? 또 눌러주세요. 발이라고 하는 건 예배를 통한 용서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 용서함 받았어요. 내 원죄까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예배는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발만 닦아라. 이제 한번 모욕을 했으니까 넌 더 이상 또 할 필요 없고 그러나 발은 닦아라. 자, 우리가 매일같이 죄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때로는 내가 죄 짓는 것조차 모르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 발 닦아라. 그 발의 의미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예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를 이 의미를 좀 살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배 중간에 회개 기도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매주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끝나면 제가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를 하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은 씻김을 받았습니다. 요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 했다고 씻겨지나? 씻겨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제사를 사랑했다 하는 이 표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배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눌러주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의 제목, 주여 예배를 사랑하게 하소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예배를 사랑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6번 예배 드리는데 6번 다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진짜 힘들지 않게 참석하시는 분들, 예배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부흥회 이렇게 다녀보면 첫날은 되게 신경전 하죠. 저분은 어떤 분일까. 네, 다 그런 생각하지 처음부터 마음 탁 열고 은혜 받는 분 많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굉장히 여기는 특별해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그런 데 가면 그 마음 끌어올리는데 한 이틀은 가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 날쯤 돼야 서로들 마음 열고 부흥회다운 부흥회 한번 하는데 어제만 봐도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많이 열려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배 목사님이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구나. 배 목사님의 그러한 그 스타일과 예배가 여러분과 맞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사랑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더 놀랍게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제사를 사랑했어요. 두 번째, 노아는 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사람이 문화가 성장하는 건 환경과 싸웠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문화는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 싸우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전투가 되고 전쟁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 경제전쟁 아주 심각하게 치르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지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과는 별로 안 싸우고 엉뚱한 사람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교인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몽골 선교를 가는데 저희는 2주를 갑니다. 2주를 가면 제가 첫 번째 그 예배 때 우리 대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별해라. 왜 교인들끼리 싸우냐? 왜 대원들끼리 싸우냐? 우리는 같은 팀인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탄이고 악한 영인데 우리가 싸우는 걸 보면서 악한 영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적과 아군을 구별해라. 이제 그 설교를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션에 가면 정말 이 공격이 심해가지고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사탄의 공격이란 걸 미처 생각을 못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신경질이지 하면서 확 터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과 싸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몽골을 가는데 겨울에는 이렇게 많은 팀이 못 가요. 그래서 제 아내도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이 비행기를 타면 너무 오랜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제 책 같은 거를 보잖아요. 제 아내가 보는 책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읽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잠깐 봤어요. 그리고는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 마음을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질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교회 일 안 해? 하면서 그 사람을 블레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거 모르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이해 못 해주고 왜 저럴까 비난하고 판단했던. 그래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그 설교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 국민학교 3살 나이 3살 4살 돼서 프리스쿨 가고 이런 아이가 뭘 하느냐? 얘도 어느 날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 학교 가기 싫다는 거죠. 뭔가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든지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든지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데 부모들은 야단만 치는 거죠. 강제로 보내는 거죠. 그런 아픔들이 쌓이는데 우린 그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만 이야기하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사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 뭐 할 거 없나 심심한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까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진짜 어렵고 힘들고 바쁜데 그런데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그 치열한 싸움을 이겨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절을 보세요. 누구나 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그 사회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만 뭐 했어요? 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저 사람들은 진짜 어리석고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이러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렇게 배를 만들어. 그리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엉뚱한 데서 왜 저렇게 배를 만들어. 사람들은 비웃고 욕했을 거예요. 이 노아는 끝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 영어 성경에 그 완전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blameless.
자,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네,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 네, 하나 더 눌러주시고. 완전한 자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 among the people of his time. 그 시대에 blameless. 흠잡을 데가 없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흠잡을 수가 없을까? 노아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절대 다른 사람 비난 안 해요.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난하게 되지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눠주신 프린트물 받으셨나요? 안 나눠주셨어요? 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은 뭐냐 하면 나는 좋은 교인인가, 그런 설교였어요. 나는 좋은 교인인가. 교인들이 좋은 목사님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배 목사님은 진짜 좋은 분 같아. 아니,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 목소리 듣고 있으면 졸음이 올 것 같아.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네, 그리고 키도 크시고 어떻게 보면 별로 흠잡을 데가 없으신 것 같아. 이제 덩치가 크고 그러면 좀 거칠고 좀 그래야 되는데 배 목사님은 좀 여성스러운 면이 많으신 것 같아.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별로 이렇게 큰 소리 안 내시고 별로 화 안 내시고. 그렇죠? 한번 화내시나요? 못 보셨죠? 그러신 것 같아. 교인들은 좋은 목사를 원해요. 그러면 목사는 좋은 교인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원하는 것처럼 목사는 좋은 교인을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을 원하신다면 좋은 교인이 되셔야죠. 근데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만 좋은 목사를 원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한번 제가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 그 표시하는데 여러분이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표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만 표시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걸 여러분 속해서 모이면 쉐어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동그라미를 쳤다고 해도 몇몇 사람이 아이 당신은 동그라미 아니지 그러면 X로 바꾸셔야 돼요. 거기서 왜 내가 동그라미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질문을 해보면 돼요. 당신은 너무 부정적이야. 그 질문을 하면 바로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왜 부정적이야? 반드시 그럽니다. 왜?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 뭐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제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좀 부정적이죠. 왜?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만 해보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바로 나와요.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해요. 네, 자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런 어떠한 위험에 있다는 걸 알고 일종의 나는 손이 크다. 맞아, 난 손이 커. 난 음식 준비해도 요만큼 못해. 난 이만큼씩 해. 동그라미를 쳤는데 주변에 있는 분이 아니죠. 권사님이 어떻게 손이 커요? 권사님 손 작으세요. 그러면 미안해 하면서 바꾸셔야 돼요. 나는 크다고 계속 우기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 속회 같은 모임에서 같이 쉐어링을 하면서 서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내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을 바꾸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회가 아니라면 그냥 자식들에게도 혹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말해주는 건 기분 나빠도 상처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첫 번째,
나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는다. 네, 우리 목사님이 어제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앞자리에 앉는 것,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장로님들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제일 앞자리에 쭉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의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이 교회 손님이야, 손님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은 절대 앞자리에 안 앉아요. 네, 뒤에 앉으셔요. 그러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아, 내가 손님이라는 의식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구나. 앞으로 와야지. 내가 이 교회 주인,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는다.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 세미나 하잖아요. 자꾸 목사님들이 자기는 교인들한테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자기는 뒤에 앉아요. 네, 왜 뒤에 앉아요? 화장실 나갈 때 피해 안 주고 빨리 그냥 조용히 갔다 올 수 있고, 뒷자리가 조금 뭐 딴짓해도 좀 괜찮고 하니까 뒷자리에 앉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그러한 실험을 했어요. 불을 갑자기 방 안에 불을 딱 꺼버리고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더듬더듬거리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뒤에 앉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목회를 다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목회가 다 어려웠어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통계였는데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가능한 한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뒤는 편해요. 네, 내가 뭘 해도 목사님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 찬양을 부르거나 듣기를 좋아한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워낙 찬양을 잘하시니까 내가 찬양 안 해도 듣는 것만 해도 좋아요.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슬프면 찬양 안 나와요. 그죠? 슬프면 찬양이 안 나와요. 고민이 돼도 찬양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찬양을 억지로라도 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좋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나는 웃는 얼굴이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웃는 얼굴이세요? 네. 항상 찡그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네. 왜 그래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얼굴 바꾸셔야 돼요. 그 얼굴 바꾸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한국이 진짜 어렵잖아요.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빚 내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2달은 여보 괜찮아, 좋은 잡 있을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그런데 너무 이 얼굴에 인상을 쓰고 살다 보니까 친구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좀 웃으면서 살라고 그러면서 어디 가면 이 웃는 그러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너 거기 좀 한번 가보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갔어요. 가서 웃음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대학에 웃음학과가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나 웃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찡그리고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집에 걸어가면서도 혼자 막 깔깔거리고 웃고. 진짜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출근을 하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아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여보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활짝 웃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보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이 여인이 이제 직장을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몇 달 뒤에 남편이 직장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둘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날 당신이 직장을 가면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줄 때 자기는 자살을 생각했대. 뭐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너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자기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하는데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두고 자살할 수가 없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직장을 잡을 수 있었다고 그 아내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웃음 하나가 남편을 바꾸고 깨어질 가정을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네, 교회에 오실 때 찡그리고 오시면 안 돼요. 네, 남편이 하도 나를 괴롭혀도 웃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웃음 때문에 남편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찡그리니까 남편도 더 찡그려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웃으셔야 된다. 자, 네 번째, 불평과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네, 불평과 불만을 잘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사탄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가 고백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사탄은 깨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진짜 싫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생각으로만 있으면 사탄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렇구나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진짜 미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사탄은 진짜 몰라요. 시험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설교를 들으면서 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순간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내 인생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니?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들어오는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러나 말을 하는 순간 사탄은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말을 안 하셔야 돼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도 여러분은 긍정적인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주는 거 좋아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진짜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그게 기쁨,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죠. 그걸 기쁨으로. 그럴 수 있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한다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도 나는 받는 게 더 좋은데. 네, 사실 그런 마음도 있죠. 네, 있지만 역시 주는 걸 좋아해야 된다. 일곱 번째, 나는 손이 크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저만 초대한 게 아니라 자기 친한 분들을 다 초대하셨더라고요. 근데 음식도 잘 차리셨어요. 문제가 뭐냐면 새우튀김을 튀기셨는데 모인 사람이 한 20명인데 새우튀김은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먼저 가세요. 근데 그 새우튀김 10개를 보니까 이걸 내가 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집으면 뒷사람 못 집는데 먹을 게 없는데, 이 진짜 난감한 거예요. 못 집죠. 거기서 어떻게 목사가 새우튀김 집어요. 나 새우 좋아해. 난 3개 먹어야지. 이러고 이거 10개밖에 없는데 3개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손은 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음식, 저희 교회는 이 점심 준비를 돌아가면서 여성교회 한 분 혹은 두 분이 하세요. 그리고 음식 준비는 다 여성교회가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데 돈은 이제 돌아가면서 내셔요.
음식이 남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 건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잔치 베푼 거랑 똑같은 거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거니까 음식 부족하면 안 된다고. 음식은 남아야 된다고. 남아서 어려운 사람 싸주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음식이 남아요. 풍성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예, 킬링교회 얘기 여러분 아셔요? 킬링교회 얘기 모르셔요? 배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는데, 킬링교회가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한 교인이 자기 집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기쁨이 있어가지고 교인들 다 대접한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1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점심 안 먹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음식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다 싸갖고 갔네. 2부 예배가 시작이 끝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게 킬링교회에서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이번에 우리 집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접합니다. 일부 예배도 참석하신 분들 오셔서 드시고, 못 드시는 분들은 싸가세요. 그렇게 광고하고 좀 넘치게 하지. 그거 그냥 째째하게 2부 예배 오는 사람 숫자 세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 기분 안 좋잖아요. 예, 여러분 손이 크셔야 돼요. 손이 큰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커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목회자 사랑하고 자랑한다. 네, 여러분 목회자 사랑하고 자랑하십니까? 자기 목사 사랑하고 자랑해야죠. 네, 자기 목사 사랑하지 않고 남의 목사 사랑하면 뭐 하겠어요. 네, 그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자기 목사 설교에 은혜 한 번도 못 받으면서 인터넷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네, 자기 목사에게 은혜 받아야지. 목사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를 참 사랑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26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한 20년 전에 25년 전인가 은혜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SMU에 공부를 할 때 목사 과정을 같이 시작했거든요.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목사 과정에 들어가면 미국 목사 한 분을 소개해 줘요. 둘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서 공부하게 해요. 그 책이 있죠.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손가락에 반지가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반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내가 SMU MDB를 졸업했는데 그 MDB 졸업생들이 살 수 있는 그 졸업 반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SMU 나온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이 반지 사랑한다고. 근데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도 SMU 다니는데, 나도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거 얼마나 하나 이제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택도 없는데, 그 당시에 그게 300불이었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내가 졸업을 하면 딴 건 몰라도 저건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300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 샀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어떠한 물질적으로 조금 피게 되니까 저거 사고 싶은데 사야지. 내려가서 이제 학교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500불로 오른 거야. 네, 300불이었던 300불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500불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그걸 못 샀죠. 못 사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그 주에 뉴욕에 있는 글로벌 미니스트리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도 제3세계에 가면 300불이면 5,000명을 먹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꼭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 난 300불 들고 반지 사러 갔는데
아니, 이분은 300불이면 5천 명을 먹인다고 하니까, 아,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아, 그리고 왜 또 하필이면 300불이야. 한 400불, 500불 하지.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했던 300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5천 명을 한번 먹여보시라고. 여러분도 1년에 한 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여러분 각자가 5천 명을 먹여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헌금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헌금은 내가 하루에 1불을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365불이 되잖아요. 이거 가지면 그야말로 제3세계에서 300명 5천 명을 먹이는 거죠. 지금까지 오병이어 헌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내가 하루에 1불씩 모아서 1년에 5천 명 먹인다.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500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10년 전에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가 목사님 반지 해주고 싶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불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설교를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 해주고 싶어서 틈틈이 돈을 모았다는 것도 귀하고. 그래서 또 기분 좋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달라스까지 또 몰고 갔죠. 또 올랐어요. 그때는 이미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1000불이 된 거예요. 1000불이. 그래가지고 또 그냥 올라왔죠. 올라와서 그분에게 그걸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 드린 거니까 목사님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몽골 선교 하잖아요. 이 몽골 선교를 위한 그 시드 머니로 500불을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들고 몽골 선교를 위한 시드 머니로 삼읍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를 몽골 선교를 위한 시드 머니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몽골 선교를 활발하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제가 25년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저한테 결국은 이 반지를 선물한 거예요. 네, 굉장히 크죠. 이건 1,300불이 넘는. 네,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꼭 끼죠. 왜? 이게 교회가 나에게 준 거니까. 25년 됐을 때 교회와의 은혼식이잖아요. 은혼식. 그러니까 그걸 기념으로 교회에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끼고 다니면 우리 목사님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자기는 교회가 반지 해준 교회는 처음 봤대.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반지 해준 교회는 이게 진짜 처음 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25년. 우리 배 목사님 25년 되면 교회에서 반지 하나 해주세요. 은혼식 축하하면서. 근데, 네, 배 목사님만 해주시지 마시고 사모님도. 우리 교회는 저만 해줬는데, 사실 목회는 사모도 같이 하는 거지. 어떻게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모님이 하는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저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네, 모든 전화는 제 집사람이 다 받고 모든 컴플레인도 제 집사람한테 해야지 저한테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결국은 제 목회의 진짜 반 이상을 제 아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25년 됐으면 같이 해주지 치사하게 목사만 해줘. 자, 농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25년이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랑하고 자랑하는가? 제가 선교 감리사 일을 하면서 권사 인터뷰를 보고 장로 인터뷰를 볼 때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목사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 왜 권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가 원하니까 합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자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 담임 목사 사랑해야지. 자기 담임 목사를 존경해야지.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 안 돼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 맺어가셔야 됩니다. 9번째, 교회를 자랑한다. 여러분, 교회 자랑하십니까? 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거 좋아, 우리 교회는 이게 최고야,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누가 교회를 비난하면 무슨 소리 해, 우리 교회 와보지도 않고,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교회 아니야. 자기 교회를 프로텍트하고 자기 교회를 지키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10번째, 회의를 짧게 한다. 회의가 길면, 네, 그렇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 교회 중에 제일 회의를 길게 했던 교회는 점심 먹고 1시에 시작해서 밤 1시에 끝난 교회가 있어요. 네, 서로가 자기 의견 안 굽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죠. 비즈니스도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이거 갖고 따지면 안 돼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사실은 회의가 필요 없죠. 기도하고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회의는 짧아야 됩니다. 기도가 많아야 돼요. 기도의 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11번이 기도는 길게 한다. 저는 5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는데요.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기도 해보시면 30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기도 길게 한다. 11조, 12번이 11조를 기쁨으로 드린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도 11조를 합니다. 대학생들도 11조를 해요. 유학생들도 11조를 해요. 제가 우리 유학생들한테도 하는 그 세미나를 하면서 너희들도 11조 해라. 너희들도 용돈 받으니까 10불이라도 해라. 너희가 100불 받으면 11조는 해라. 너희들이 조금 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직장 잡고 크게 받으면 못한다. 지금서부터 해라.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2세들 교회 떠나지 않고 저희 교회는 다 남아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2세가 많은지 진짜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제 아내가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됐어요. 성가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면서 성가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GA 밑에다 써줘가지고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가대를 너무너무 잘하게 된 거고 교회에 남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영어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끝내고 교회가 안정됐을 때 교인총회를 하면서 내년엔 내가 영어권 목사를 데려오겠습니다. 나는 교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미국 그 남편이 저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어 예배 만들어서 내 아내는 한국 예배 가고 나는 영어 예배 들어간다면 내가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캔슬하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에게 당신이 교회 학교 맡으세요. 당신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맡고 당신이 대학부 맡으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신도가 교회 학교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목사, 전도사, 영어권 목사 데려오면 3년, 4년 있으면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흩어져요. 또 진짜 영향력 있고 좋은 그 전도사 왔다 가면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그렇게 했던 교회들 지금 2세 남은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영어권 목사가 없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없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다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학교 끝나고 6학년부터 대예배 들어와요. 같이 예배 드려요.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는 자녀와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말씀을 같이 받아야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통역이니까 불편하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가면서 엄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설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에 은혜 받은 걸 서로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 미국 아이들도 와서 앉아요. 그리고 제가 40일 기도하면 2주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모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중고등부 다니는 미국 아이들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새벽 기도가 83명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45명이 개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 교회는 가능해요. 왜?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같이 은혜 받으니까, 같이 도전 받으니까. 영어 목사 없다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영어 하실 수 있고 소명 있으신 분이 누군가 맡으면 돼요.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적절하신 분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러한 영어권들이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교회에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걔네들에게 언어행가 집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거기 자라난 아이들에게 너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다. 저는 이거 아이들이 영어권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줄 아이들 부르죠. 불러서 너 이렇게 하겠니? 우리 교회가 너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기를 원한다. 한 번도 저는 못해요 라는 아이가 없었어요. 다 하겠다고. 한 번은 이 아이가 나이가 돼가지고 친구들은 집사를 받았는데 얘 못 받은 거예요. 얘 불렀어요. 저희는 집사가 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11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나는 진짜 네가 우리 교회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좀 지켜주기를 원한다. 11조를 해라. 그랬더니 하겠대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 아이들에게 집사를 줬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재정이 풍부한 이유는 모두가 다 임원들이 11조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내 것이라고. 이거 손대지 말라고. 이거 손대면 그건 도둑놈이라고. 말라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 9 써라. 그냥 이런 내 거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난 다 가지고 싶어요. 난 다 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번 건데 이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런 마음은 진짜 도둑놈 심보죠.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은 누군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나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자, 13번째, 적극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14번째, 함께 먹는 거 좋아한다. 네, 여러분 아침에도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그거 좋은 거예요. 혼자 동떨어져서 앉아서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이게 먹는 것들을 많이 늘리셔야 되고. 15번째, 삐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교인들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잘 삐져요. 한 번은 우리 교인들 중에 삐져서 또 나가신 분이 계신데,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신데 초창기에는 많았어요. 왜 삐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제 어느 연합부흥회 때 만나면 집사님 그때 왜 나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아니 자기가 말을 해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인사하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기가 인사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삐져가지고 나가시고. 한 번은 어머니 날 이 카네이션 만들어서 다 달아주잖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아이들이 카네이션 달아주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분은 달아주지 마. 애기도 없잖아. 아,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근데 그분은 애기가 없는 게 상처였던 거지. 갑자기 휙 돌아서 나가버리신 거예요. 교회 예배당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교회 떠나신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말한 분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몰랐던 거지.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 정도 마음은 준비돼야지. 그 정도 믿음은 좀 가져야지. 어떻게 그 말 들었다고 교회를 나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요. 별것 아닌데 음식 만들다가 소금 넣지 말랬다고 삐져서 집에 가버리고, 나는 미원 넣는 거 진짜 못 먹어. 미원 넣지 마. 몰래 미원 넣었다가 또 삐져서 가고.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자기 손해예요. 그냥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I'm okay.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삐지지 마세요. 16번째, 직장보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이렇게 안 한 사람들, 직장에 매여 있던 사람들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17번째, 목회자에게 전화 잘한다. 여러분, 제가 왜 전화 받는 거에 노이로제가 걸렸겠어요? 교인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해요. 너무 치사해.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전화해 줘야지. 안 해요. 자기 혼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한 달쯤 지내가지고, 집사님, 이 문제 어떻게 됐어요? 아, 목사님, 잘 해결됐어요. 아니, 해결됐으면 전화해 줘야지. 그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전화만 오면 항상 나쁜 전화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는 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다 받는 거예요. 저는 받기가 싫다는 거죠.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하고 같이 쉐어링 해주면 목사도 힘이 나잖아요. 아,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그게 해결됐을 때 꼭 하셔야 돼요.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좋은 일 있을 때 목사님께 전화하셔서 그거 전해주세요. 18번째, 맡겨진 일은 확실히 끝낸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은 어느 권사님께 맡겨야 돼. 그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분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죠? 목사님이, 글쎄요, 그분이 하실 수 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을 깨끗이 끝낸 걸 별로 못 봤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은 깨끗이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죠. 19번째,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여성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끝에까지 남아서 딱 정리해 놓고 행주 빨아서 딱 걸어 놓고 그리고 나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 나 바빠서 먼저 갈게. 그리고 휙 가버리시는 분이 계셔요. 네. 물론 바빠서 그렇지. 바빠서 그렇겠지.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고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뒷정리를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이러한 습관이 중요하다. 20번째, 인사를 기다리지 않는다. 네. 여러분,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할까?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에게 먼저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세요. 눈만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세요. 이게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인사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깜짝 놀라요. 아니, 젊은 애들이 어떻게 인사를 잘하냐고. 근데 이 젊은 애들 중에 한 아이가 대학생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눈 마주칠 때마다 인사하자. 그 안건을 냈는데 애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대학생 애들은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주일날 10번을 마주치면 10번 다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야, 너 우리 만났잖아. 아까 조금 아까. 그래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놀래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인사성이 밝아요? 여러분, 인사 기다리지 마세요. 인사 기다리는 건 늙으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 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먼저 인사하세요. 네, 눈만 마주치면 먼저. 자, 그 다음에 21번째, 교회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건 나는 이거 반대야.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건 진짜 나쁜 버릇이에요. 그 회의는 뭐하러 해요? 여러분, 회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따르셔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회의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 22번째,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절대 늦지 말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말씀 시작하기 전이다. 빨리 들어가자. 뛰어들어오시는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교회 분들 어느 교회 가면 축도하기 전에 빨리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야 되는데 뭐 음식 준비 때문에 막 정신없는 분들, 축도는 받고 나가셔야지. 네. 그 예배의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축도잖아요. 컨트랙을 맺는데 하나님 시그니처가 이제 축도인데 그거 안 받고 나가면 예배 뭐하러 드려요? 네. 컨트랙을 다 얘기 끝내놓고 하나님의 마지막 축도가 이걸 받고 가야 되는데 나 급해요. 뛰어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옆에 분에게 헌금 맡기고 나 급해서 가야 되는데 헌금 좀 해줘. 그거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진짜 나쁜 버릇이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예배 시간 절대 늦지 않는다.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서 앉으셔서 마음 정리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몬트리올에 갔는데 캐나다에 거기 세인트 조셉스 오라토리라는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10,0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세계 5대 성당 중에 하나예요. 이 세인트 조셉스 오라토리를 제가 방문했는데 입구에서부터 그 교회당까지 계단이 진짜 한 5분은 걸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꼭대기에 지었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걸어 올라가면서 마음 비우라고, 마음 정리하라고, 그 꼭대기에다가 걸어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잘 생각했다. 하나님 예배장에 들어올 때 뛰어들어오고 급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계단 밟고 올라가면서 마음 진정하고 싸웠던 사람 용서하고 기분 나빴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참 좋았어요. 자, 23번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왜 누구는 안 오지? 이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낀다. 24번째, 모이면 헤어지기 싫어한다. 네. 그래서 모임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빨리 집에 가죠? 왜 다들 빨리 가죠? 네. 좀 더 교회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게 좋은 모습이죠. 25번째, 목사님보다 사모님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제가 이런 교회를 봤습니다. 이거 진짜 있는 교회예요. 신방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혼자 오세요. 사모님하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결국 그 목사님은 2년 만에 그 교회 떠나셨어요. 사모님도 눈치가 있는데 교인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행복하게 목회하겠어요? 그냥 목사님이 답답한 거지. 자기 아내가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오세요. 이건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빨리 떠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떠나기를 원하시면 목사님 혼자 오세요 하면 목사님 바로 깨닫고 날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 아프실 때 음식도 해주시고 그렇게 참 정성껏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이야기 저도 듣고 여러분에게 참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기뻐야 목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모님이 행복해야 설교도 잘 나오지,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 좀 설교가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죠. 26번째,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거죠.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조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의사에게 진단받고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조는 사람 있을 수 없잖아요. 내 건강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조는 것 진짜 위험한 거죠. 졸면 안 돼요. 한 단어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27번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열심을 갖는다. 여러분,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보화의 바다예요. 저는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26년 동안 저는 시편만 강해를 했어요. 시편만. 그러니까 한번 다 끝나면 또 시편 처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제가 처음 시편을 다룰 때는 한 편씩 다뤘는데, 몇 번을 거치면서 지금은 2절 혹은 3절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시편만 다루고 나면 이제는 말할 게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경험이 변하고 내 지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그 시편 제 강해를 몇 번을 들으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하시는 이야기가 매번 새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디깅을 여기까지 했는데 한 번만 더 파면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또 파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직접 이것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셔야 돼요. 28번째,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진짜 제가 그런 분도 봤는데, 윤사마 누구죠? 배용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배용준 사진을 옷장에 붙여놓고 있는 여자분을 봤어요. 그때 한참 유행할 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은 저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할까? 네, 자기 아내의 옷장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는,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네. 갑자기 끄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주여, 예배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흠없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